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찬양대가 너무 뮤지컬을 잘해갖고 여운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장소를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라는 애매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 보좌 우편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봐야 베드로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너도 천국 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위험한 곳이라서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내가 못 따라가냐고 이렇게 물은 다음에 13장 37절 요한복음 말씀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 참 의지가 가상하다라고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지만 곧 꺾일 거야.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걸, 이렇게 면박을 주듯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잘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앞에 거처나 아버지 집이나 이런 거 다 빼놓고 예수님의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길을 안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도 맞죠? 여러분, 광주로 가는지 대구로 가는지 알아야 어느 고속도로 타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 대구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도마의 말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길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또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묻는 사람, 길을 묻는 사람, 빌립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하고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대화가 우리의 일상 대화하고는 전혀 다른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연극으로 무대에 올리면 관객들은 도대체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대화가 계속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빌립이 아니 목적지를 말해 주셔야 가는 길을 알지요. 그러니까 또 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아버지 또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은 목적지를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가 길이라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들은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대답을 이어가세요. 이 대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럼 내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있어요. 너희 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여야 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너희의 기도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계명의 빛 가운데 있는 기도로야 되지, 여러분 너희의 마음속에 어두운 기도, 너희 마음대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제자들 속에 거하실 분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민비를 구출하는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고종 황제는 벼슬을 주려고 했는데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 자기는 유학을 떠날 테니까 유학비를 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준 지타센이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수정은 그를 만나서 7개월 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로 성경을 좀 번역하라는 요청을 받고 얼마 후에 그 번역을 하기 전에 영어로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이 일본엔 이렇게 선교사가 많은데 한국에 선교사가 너무 없으니까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선교 잡지라는 그 글에 기고가 됐어요. 그 기사를 보고 두 사람이 내가 한국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예요. 두 사람이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1885년 2월 달 일본 성서공회에서 마가복음이 처음 인쇄가 되었는데 2달 후에 편지를 보고 한국으로 가려던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일본에 와서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수정이 요한복음 14장을 번역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오묘한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다 그래요.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신인 상감치리, 이 말의 표현의 의미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령을 통해 신이 인간 안에, 인간이 신 안에 함께 거하는 감동의 이치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는 성경 공부반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유학생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난 유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귀국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44살을 일기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도구로 이 땅의 선교사들을 미국 교회가 보내도록 편지를 보냈고 복음의 증인으로 일본에서 또 조선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 교회 속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볼 수가 없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한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자,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부적절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에 가장 합당하지 않은 바울을 찾아가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게 된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예수님도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다 흠과 티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에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고 돕는다라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바울의 경우가 예가 될 수 있을 텐데 구제금을 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놀랍게도 가자마자 엄청난 고비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갇혔는데 그 갇혔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맞아가지고 막 얼굴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자객에 의해서 죽지 않아. 바다에 빠져도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님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계획대로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죠. 누가 봐도 너는 굉장히 지금 힘든 중에 있어. 넌 내 말대로 하려고 했지만 너는 지금 공경에 처했고 바울 같은 경우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배 안에서 주님이 또 나타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276명이 다 사는 거야 라고 보장해 주시면서 바울이 어깨를 펴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배가 파산할 때를 대비해서 힘을 얻게 하고 도움을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나 배에 있는 사람이나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 위험한 곳에 있었고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자기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275명 나머지 사람도 다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움직였어요. 뿐만 아니라 멜리데에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아니하고 추장의 아버지를 살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면서 복음의 기체를 높이 드는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물론 1시간 정도 충분히, 한 2시간 기도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화를 제 아내에게 해서 여보 나 이거 좀 필요한데 당신이 좀 시간 있으면 마트에서 좀 사다 놓으면 내가 내일 가지고 갈게. 그러면 제 아내는 정말 그거 포스트잇에서 써가지고요 문에 붙여놔요. 그리고 집에 가면 딱 사놨어요.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또 사다 놓기도 하고 여보 아까 얘기한 거 여기 있어요. 이거 잘 놓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아내가 얘기한 걸 잘 놓쳐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이거 나 필요한데 응 알았어. 다음날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아 깜빡 잊었다. 그 다음날 생각이 안 났어요. 계속 그러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행할 때 사랑은 증명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악한 자는 하나님 원하는 일을 절대 못해요. 그가 기뻐하는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자기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꺼이 하려고 해요. 어제 성탄절인데 아니 성탄절하고 왜 이 금요기도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정말 짜증나. 그러면서 오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왔겠죠.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탄절 다음 날 또 금요기도회니까 좋고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은 왜 교회 오지 않아야 되지? 이러면서 주일날 또 오고 교회에 오는 게 막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을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위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제자가 나오죠.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또 있어요. 그 유다가 또 다른 질문에 이 제자들이 이상해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고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굉장히 개방적이신데 너희는 나를 보지만 세상은 나를 못 봐 앞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만 혜택 보이지 마시고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동생들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하게 되세요.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다도 아니 우리한테만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도 나타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기적과 그 이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 왜 우리한테만 자꾸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높여주는 얘기지만 지금 이 문장의 흐름에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유다는 세상에도 예수님 나타내갖고 유익한 거를 많이 사람들이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얘기 안 해요.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는 게 더 좋은 건지 제자들에게만 나타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는 계명이라고 하시던 이번에는 말이라 로고스라고 말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물을 흐리고 있네. 나는 내가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한다. 계명을 말로 고쳐서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라고 한 번 더 앞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야,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보면 더 많이 올 것 같지. 그런데 나는 내 말을 듣고 한마디라도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대상자를 넓히라는 얘기를 하니?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예수님은 그 주제를 확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좁히신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죠. 그것이 24절이에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24절 안 띄워주시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안 지키면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왜 위대하냐면 그건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성부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말이 없어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그동안 말씀을 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기울인다, 그 다음에 잘 들어준다, 베드로처럼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크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다, 또 칭찬을 해주고 적절하게 격려해 준다, 경조사가 있을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손을 잡아준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이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으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핵심을 넘어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1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로 하기 전에 예수님 뭐 했냐면 대야에 물 담아가지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꺼이 종이 되어서 자기보다 낫고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정말 발을 씻겨주기 싫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가룟 유다예요. 유다가 그 뒤에 나갔기 때문에 유다의 발도 씻겨줬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예요. 예수님을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판을 깨지 않고 일단 발을 씻겨주시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십자가를 곤욕, 고통, 아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일을 걸어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미움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선택한다면 아버지도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제자들이 잘 몰라요.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그 말의 뜻도 사실은 잘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율성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로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도 그에게 나타나고 나도 그에게 나타나고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올해 목표를 뭘 이뤘죠? 저를 가르쳐 주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 지금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그분은 꼭 연말이면 자기가 선교사님이 한 해 동안 읽었던 책의 페이지를 다 합산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보내요. 자기는 올해 18,722페이지를 읽었다고. 제가 그 선교사님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안 보내시는데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아니 자신이 세운 18,700페이지 읽은 거를 나한테 왜 보내죠? 나는 그걸 보고 와, 선교사님 되게 책 많이 읽었다, 나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걸 왜 나한테 보내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기업이 수출을 얼마나 했다고 사장이 나와서 자랑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어떻게 승진을 했다든지,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듣기에는 때로는 거북한 것도 있고,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그 수능고사 앞두고 애 넷을 데리고 유학을 가셨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시카고 대학과 예일 대학과 아이비리그의 대학 4개 다 진학했다고 아침에 막 간증을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전부 아침에 기분 나빠갖고 집에 갔잖아요. 그때 아니 갔으면 갔지 왜 여기 와서 왜 그 얘기를 해? 사람 속상해 죽겠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집에 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단하게 된 명사를 모셔놓고 이분 대단하구나,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목사회에서 수련회 했는데요, 목사회 회장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모시지 말자. 우리 100명도 넘는 노회 안에 작지만 열심히 하는 2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들을 강사로 한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추천했어요. 저 승인교회 우리 김요한 목사님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시력이 다 없어졌는데 지금 점자 배우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에 좌절하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신경을 써서 시력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온 80명이요 전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 고비를 넘어선, 앞을 볼 수 없어서 설교 준비가 어려운 목사님이 자기가 넘어선 고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한 분은 교인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우리 신동숙 권사님이 그 연합회 회장하실 때 그 임원들이 가고 계속 전도해 줬어요. 그런데 전도 주일날이면 5명, 6명이 결신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립하는 교회가 된 윤태경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게 언제였냐 하면, 저 사람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든데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면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신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우리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무슨 지원을 받았어요? 집을 지어줬어요? 돈을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뭔가를 얻었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구유에 누일 때부터 그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향 자체가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날 수 없는 동네였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요. 불행 자체였어요. 동생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 뒤로하고 공생애에 나섰어요.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선물이에요. 미안하지만 이게 10분의 9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이 음성을 기대서 공생애를 버텼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을 향해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면 이 선물은 오늘 밤에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아이, 목사님 더 좋은 거 줘야지,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선물로 난 치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만한 거예요. 아직 신앙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느냐,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시느냐고 우리가 되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기 전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다 지키면서 모든 이웃들을 사랑의 품으로 안았느냐 하고 나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모두를 안기는커녕 조금만 달라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수많은 어렵고 힘든 우상 숭배의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그 앞에 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라는 환란이 일어나서 3가지 압박을 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압박은 군사적 위험을 보이는 이 짐승이 정치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으로 미혹하는 우상이 종교적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매매에 필요한 짐승의 수를 쓰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때 그 압박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모세의 노래이며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적었어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에 나와요.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애굽 군사를 패배에 몰아넣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노래예요. 그 노래를 홍해에서 불렀잖아요. 어린 양의 노래는 적그리스도의 패배와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의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는 유리바다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성경의 첫 번째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마지막 노래랍니다. 모세의 노래는 적의 멸망과 성도의 기대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했고 어린 양의 노래도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이 하는 일이 놀라우시며 그분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고 그 우상을 이긴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가사를 사도 요한이 적었어요.
어려운 환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로서 성도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15장 4절이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득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시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아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모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미래를 확고하게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짐승의 압박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직도 혼란이 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많은 진노가 쏟아질 일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만국이 주님께 경배하게 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은 믿을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죠. 우린 믿는다고 다 모였어요. 그럼 또 하나의 관문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도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겁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연약한 우리의 어떤 심성으로 꾸준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잘 못 지키는 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고 기꺼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주께서 가시는 목적지를 몰라도 좋아요. 가는 길이 뭔지 몰라도 좋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지 않아도 좋아요. 세상에 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세요. 그런 거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듣지 못해도 좋아요. 주님이 딱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 딱 새겨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고생만 시키고 힘들게만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고비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놀라운 환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그걸 막 꿈을 좀 꾸세요. 꿈을 꾸고 은혜 가운데 가야 돼요. 농학교 교장 선생님이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경복교회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 입장도 얘기하고 계속 감사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감사장도 하나 주시고 받아왔어요. 그리고 뭐 늘 똑같은 농학교의 입장, 뭐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 또 경복교 목사님 말씀을 또 잘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잘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교회 입장을 잘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왜 만나자 그러지? 뭐 그랬는데 만나고 나니까 조금 틈이 보이고 문이 열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가 막힐 때, 목회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고 교회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떨 때는 진짜 교회에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넣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가 서로 이상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영적이시고 미래적이고 제자들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이 글을 썼을 때는 요한은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랬구나, 우리가 엉뚱한 질문만 해댔는데 주님의 강조점은 여기 있구나 하고 아름답게 정리를 해준 거죠.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600 몇 가지 하나하나 다 지키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새해에는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